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고난의 시기입니다. 역경의 시기고 환난의 시기입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잡았던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황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떤 그 고난과 고통들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막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다 겪어보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지극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두려움과 고민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본문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어떤 개념이 없으세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물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좀 덜 두려워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 길이 우리가 안 가본 길이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인생은 딱 한 번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죽음의 길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성경을 통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죽음에 대하여서 담담하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잠자는 것 이런 개념으로 너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정말 우리가 그 길을 가봐야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것이죠. 왜 기도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때때로 두려움을 느끼는 때가 있죠. 갑자기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자녀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고 결혼도 하지 않고 좀 아이들을 또 부양을 해야 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뭐, 보수도 그렇게, 뭐, 적지 않게 이렇게 받고 있어서, 누가 봐도 사회생활을, 일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요즘 이 시대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상황이 오면 그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가 생각이 되어질까요? 뭐 다시 뭐 다른데 직장 옮기면 되지 뭐 다른데 또 직장 알아봐서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뭐 그런 감사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지면 들어오던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아직 갑자기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생겨지고 저 녀석들 학교를 끝까지 보내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데 그리고 또 그동안에 뭐 그 대출 받은 거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어떤 그 삶에 어떤 미쳐지는 영향들로 인해서 사실은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갑자기 건강을 잃어가지고 내가 사회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뇌졸중이 왔어요. 갑자기 중요한 중풍이 왔어요.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계속 누워 있어야만 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지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이끌어갈 때에는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있고 또 스승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보여주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 그 제자들을 따독거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에는 내가 약자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을 굳이 이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다 표현하고 하나님 실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게 심히 놀라고 두려운 마음들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은 실체가 있었던 거잖아요. 실제로 십자가라는 그 실체가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조롱의 실체가 있었고 그리고 채찍질과 그런 어떤 고통의 실체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때때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는데, 두 번째는 속상함 아니면 분노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것, 알지만 뻔히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해서 그것이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어떤 요소라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신감은요, 배신감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이죠.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이제 배신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파는 자. 여러분 금방 조금만 지나면 아니 한 1분만 지나면 아니면 30초만 지나도 그가 누군지를 뻔히 알 거예요. 그런데 굳이 유다라고 지목하지 않고 나를 파는 자, 3인칭의 표현을 써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떤 그런 배신감에 대한 속상함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좀 이런 어떤 고통과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배신감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굉장히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상대방과 막 이렇게 맞서서 싸우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어떤 억울함을 표출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 분노심,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졌던 어떤 그런 마음들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은 아버지를 찾아 나가셨죠. 그리고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때때로 다시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나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때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잘 살아가고 있고 얼마든지 내가 이제 올곧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데도 생각지도 않은 어떤 배신과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런 상처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들의 어떤 그런 변화와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려워져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 나가실 때에,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떤 악한 세력들이, 영적인 대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흔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때때로는 그런 배신감을 통하여서 그런 아픔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한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풍랑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해 나가실 때 주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